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뒤에야 그 물건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원치 않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시험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시험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인내입니다.
12절에서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인내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면류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급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은 시험이 오면 도망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죠. 저도 역시 시험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그냥 꾹 참고 견디고 억지로 버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로 하이포메노인데 그 의미는 아래에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이라는 무거운 짐이 위에서 눌러도 그 밑에서 버텨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제약을 낱낱이 앓을 때 우리의 죄를 희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버티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닥쳐온 문제가 고통스러운 시험이라 하더라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또 견뎌봅시다.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불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은 불변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보통의 경우 시험이 오면 사람들이,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합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시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욕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곤 하죠. 그러면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크신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앞에서 인내해야 함을 또한 불변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세 번째 반응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려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낳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먼저 익은 귀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시험 중에도 소망을 붙잡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조금 더 귀한 첫 열매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첫 열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앞으로도 때때로 예기치 못한 시험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때나 끝까지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 열매로, 아름다운 첫 열매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시험을 올바르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험이 올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